지난주의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지난주에 서기관이 예수님께 묻고 예수님이 서기관에게 대답해 준 내용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가장 큰 계명이 뭐냐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도다 라고 하신 말씀을 나누면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은 역설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사랑하여 주시니 우리는 우리 자신을 굳이 사랑하지 않아도 된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시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사랑할 그 에너지로,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 그리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의 의미는 언제든지 하나님께 결정적인 순간에 순종할 수 있도록 몸과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일 최우선에 둬야 하며 하나님을 향해 한 발짝을 내딛는 것이 목숨을 건 사랑이다 라는 말씀을 제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서기관의 대답을 통하여 순종에 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눠보려고 합니다. 순종, 저도 사실 설교를 많이 했다, 전 여전히 젊은 초짜 목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설교를 많이 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막 전도사님들이 볼 때는 많이 한 사람처럼 느껴지나 봐요. 그래서 뭐 토요일날 목사님은 그래 설교 많이 해본 것 같아요 라는 말을 했는데, 설교를 많이 하지 않아도 아는 게 있어요. 많이 하지 않아도 어떠한 말씀을 회중들이 좋아하는가, 어떠한 말씀을 청년들이 좋아하는가, 이거 대번 알아요. 어떠한 말씀을 좋아할까요?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좋아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 어떠한 형편에 있든, 어떠한 절망과 좌절의 상황 가운데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앞에 있는 어떠한 문제가 거대하게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키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라는 말을 우리는 본능적으로 좋아해요. 그 말은 아멘이 너무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본능적으로 경계심을 치는 말씀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순종의 말씀입니다. 순종해라, 헌신해라, 결단해라 하는 순간 우리는 모르게 딱 벽을 쳐요. 그리고 교회를 좀 오래 다닌 사람들은 바로 자동적으로 머리가 돌아가기 시작해요. 선교 나가야 될 때가 됐나? 뭐 일꾼들을 세울 때가 됐나? 뭐 목사님 뭘 일을 하려고 하나? 뭘 도구화하려고 하나? 약간 좀 그런 식의 자동적인, 의식하지 않고 거의 이건 무의식 가운데 일어나는 무조건 반사에 가까운 건데 그렇게 머리가 휘리릭 돌아간단 말이죠. 그래서 순종하라는 말씀을 나눠야 된다고 말할 때 설교자에게도 약간 부담이에요. 하나님, 이거 청년들이 이러한 메시지를 사실은 본능적으로 사실 좀 거리감을 두는데, 거리감을 두고 안 두고를 떠나서 청년들이 일단 말씀을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일단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이건 들을 만한 말씀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조심스럽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걱정을 좀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큐티를 합니다. 여러분, 큐티가 이렇게 진짜 힘이에요. 큐티 많이 하시길 바라는데, 큐티를 하는데 미가사의 말씀 가운데 저의 마음에 울림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미가사의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셨냐면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문구야, 너가 어떠한 메시지를 던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어떠한 메시지를 던지고 그 메시지를 청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냐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어. 그게 뭐냐면 너가 나의 영으로 충만한가 하는 거야. 미가서를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하여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메시지를 선포하거든요. 그 메시지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듣기 좋아할 메시지가 아니었습니다. 심판의 메시지였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심판의 메시지라서 듣기 싫어한다, 격려의 메시지라서, 사랑의 메시지라서 듣기 좋아한다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메시지를 전하는가 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한 건 하나였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을 닫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순종의 메시지입니다. 결단을 요청할지도 모릅니다. 헌신을 얘기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마음으로 마음의 경계심을 좀 녹이고 말씀 가운데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익히 들은 시 중에 이성복 시인의 아들에게
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의 식구가 참 마음을 울리는 식구가 있어요. 전반적인 시가 제가 정말 좋아하는 시다 이건 아닌데 그 시의 한 문구는 저의 마음에 꽂혔습니다. 그 시의 문구가 이래요. 뭐냐면 그 시의 내용인데, 사랑은 빈말이라도 따뜻히 말해주는 것이다. 빈말이 따뜻한 시대가 왔으니 만끽하여라. 만끽하라는 말은 약간 좀 역설적인 반어적인 표현이긴 해요. 여하튼간 이 시대를 시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시대가 빈말이라도 빈말이 따뜻해지는 시대가 이 오늘날의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질문하고 싶어졌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여러분들은 빈말이라도 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 빈말이면 차라리 안 하는 게 좋아요? 진심 없는 말, 영혼 없는 말이라도 위로해주는 말을 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 차라리 마음이 없으면 말하지 마. 여러분들 어떤 겁니까? 우리 흔히 많이 얘기하잖아요. 괜찮아? 관심도 없으면서 왜 저렇게 얘기해? 아프지 마. 뭐 약이라도 하나 사주고 말하든지. 힘내. 뭐 고기라도 좀 먹이면서 말하는, 그냥 의식적인 말이야. 숨 쉬듯이 막 뭐 힘내, 아프지 마, 용기 내, 이런 말들, 정말 어떻게 보면 허공을 치는 말들, 이런 빈말들 있잖아요. 우리 다 아는, 우리가 수도 없이 말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는 그 빈말. 저는 궁금합니다. 우리 청년분들은 어때요? 빈말이라도 말하는 걸 좋아해요? 아니면 빈말이면 말하지 않는 걸 좋아해요? 저를 한번 돌아봤어요. 제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하는 직업이겠어요. 얼마나 많이 빈말들을 날렸겠어요. 제가 한번 그런 말에서 저의 입장을 좀 변호하고 싶어지더라고요. 저는 어떤가? 저는 빈말이라도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그냥 저의 정이에요. 동의하지 않으셔도 돼요. 저는 어떻게 생각이 되었냐면 이렇게 되었어요. 제가 빈말을 할 때는 언제지? 빈말을 할 때는 이때더라고요. 언제냐면 나에게 중요한 사람이야. 내가 신경 써야 될 사람이야. 의미 있는 사람이야. 근데 그의 상황과 형편을 돌아볼 내가 여력이 안 돼. 나에게 의미 있는 사람인데 그를 챙겨줄 시간이나 힘이 나한테 지금 없어. 그러면 나도 모르게 그냥 말만이라도 던지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내게 의미 없는 사람 있잖아. 내게 의미 없는 사람, 내가 크게 신경 안 써도 될 사람들은 빈말도 하지 않더라고요. 굳이 빈말을 해야 될 이유를 못 찾으니까, 굳이 그 사람에게 내가 잘 지내고 있냐 챙겨야 될 이유를 못 찾으니까 의미 없는 사람은 빈말도 안 하게 되는 자신을 발견했어요. 근데 제가 또 깨달은 건 뭐냐면, 이게 굉장히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빈말은 싫어하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오늘날의 시대를 제가 볼 때, 오늘날의 시대는 진심과 솔직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대거든요. 진심이 아니면 중요하지 않아. 진심이 중요하지. 마음에도 없는 말 하지도 마. 솔직한 게 최고야. 그래서 남들에게도 솔직하고 또 하는 말, 너 자신에게도 솔직해. 이게 거의 이 시대의 최고의 가치관처럼 여기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 서기관의 말은 너무 공감이 잘 되는 말이에요. 서기관님 말이 우리들의 마음에 너무 공감이 잘 돼. 서기관이 뭐라고 말했는데 공감이 잘 된다고 제가 얘기할까요? 예수님이 서기관에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이것이 최고다, 이렇게 말하는 순간 서기관이 그 말에 박수를 딱 치면서 완전 동의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2절 3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2장 32, 33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선생님이여 올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33절,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 영어로 읽으면 뭐 더 이해가 쉽겠지만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이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 번제물은 태워서 드리는 제물이거든요. 그러니까 통째로 완전히 불살라서 다 드리는 그런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게 되기 쉽냐면, 그리고 실제로 그게 맞는 말이기도 한데, 마음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외적으로 번제물, 제사, 제물, 예배, 헌금 많이 들어도 마음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마음이 중요하죠. 이렇게
서기관이 얘기한 것이고 우리는 이 말에 완전 공감하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이 말이 조금도 낯설게 들리지가 않아요. 그런데 한 번만 생각해 보면 이 말은 굉장히 낯설고 이상한 말이거든요. 굉장히 어색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말 한 사람이 서기관이기 때문에 그렇죠. 서기관은 누구냐? 서기관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서기관은 그리스어로 그라포, 쓰다라는 말에서 유래된 말인데, 하나님의 율법을 쓰고 가르치고 공부하는 사람이 서기관이에요. 율법이 뭐예요, 여러분? 율법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제사법이에요. 우리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율법이 쫙 나오는데 태반이 제사법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걸 어떻게 하는지 연구하고 공부하고 가르치는 사람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러한 사람인데, 그 서기관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수많은 제사를 드리는 것과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낫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니까 이게 사실은 굉장히 충격을 받아야 될 말이죠. 우리로 따지면 이런 겁니다. 굉장히 보수적인 교회의 목사가 주일날 나와서 주일 예배 드리는 것보다 주일날 교회 나오지 말고 멀리 고향에 계신 부모님 찾아뵙는 게 더 낫습니다. 그리고 헌금 11조 교회에 내지 말고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와주는 게 더 낫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셈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들을 때에 젊은 세대의 우리들은 더 공감이 돼. 더 막 거기에 동의가 막 일어나.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이 내용이 문제가 아니라 말한 대로 이 말씀을 굉장히 보수적인 교회의 목사님이 했다면 약간의 충격과 이질감을 느낄 거 아니겠어요? 지금 서기관이 했던 말이 딱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말입니다. 그렇지만 그 말을 한 사람이 서기관이라서 우리가 좀 충격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했듯이 충격을 받지 않는 이유는 우린 이러한 말들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이죠.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아마 아실 말씀, 사무엘상 15장 22절의 말씀인데,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은 아말렉과의 전투 가운데서 승리한 모든 전리품들, 모든 가축들을 다 죽이라고 말했는데 사울이 하찮은 것만 죽이고 가장 귀한 것은 남겨놨기 때문에 사무엘이 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느냐라고 말하니까 사울이 변명하기를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남겨놨습니다 말했고, 그 변명한 사울을 향해 사무엘이 했던 말이 명언으로 남아 우리에게 지금까지 회자되고 있죠. 그게 사무엘상 15장 22절의 유명한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할까요? 사무엘상 15장 22절 시작.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아멘. 예수님도 비슷한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을 꾸짖으시면서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23장 23절의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박하, 회양과 근채는 11조의 품목들인데 귀하고 큰 게 아니라 하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예수님께서 과장해서 하시는 거냐면, 너희가 굉장히 작은 페니, 센트 이런 것들은 11조를 정확하게 계산해서 드리는데, 율법 더 중요한 것, 정의, 긍휼, 믿음. 긍휼은 사람을 따뜻하게 여기는 마음이니까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 정의와 사랑과 믿음, 이 귀한 것, 더 중요한 것은 버려버렸다라고 하면서 꾸짖거든요.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너무 좋아해요. 너무 좋아요. 그렇죠, 맞아요. 예수님, 마음이 중요하죠. 진심이 중요하죠. 우리가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의 겉모습보다 우리의 속마음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물, 우리가 드리는 제사보다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는 줄 아십니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기를 너무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물론 예수님께서 지금 하신 이 말씀은 사실이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죠.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이렇게 받아들인다면 굉장히 오해하는 거예요. 뭐냐면, 그래서 율법보다 사랑이야, 율법을 순종하는 것보다 사랑의 마음을 가지는 게 더 중요해 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굉장한 오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 율법이 뭔데요? 율법이 뭐죠, 여러분? 율법이 뭐예요? 율법이 뭔지 예수님이 알려주셨잖아요. 율법이 뭡니까? 라는 질문 앞에 예수님 뭐라고 답하셨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율법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율법이다. 예수님 말한 말 아닙니다. 바울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의 말씀인데요,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배려에는 아무에게든 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 앞에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우리 야고보서 2장 8절의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8절의 말씀인데 시작. 아멘.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 우리가 잘 알아야 하는데, 율법은 뭐냐? 율법은 사랑이에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몰라.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방식에 익숙한 대로 사랑하기를 너무 좋아해요. 그러니까 사랑조차도 우리가 좋아하는 방식, 우리에게 맞는 방식으로 해요. 근데 우리 다 알잖아요. 사랑하는 연인이 꽃 알레르기가 있어. 꽃 알러지가 있는데 사랑하는 연인이 꽃 알러지가 있는 연인이랑 해서 꽃을 선물해 주는 건 사랑입니까? 피넛 알러지가 있는 연인에게 피넛을 주는 게 사랑이에요? 내가 좋아한다고 해서? 사랑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 뭘 알려주신 거냐면, 나 사랑해? 그러면 이렇게 행동해 라고 하시면서 알려주신 거예요. 이웃을 사랑해? 그러면 이렇게 행동해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게 뭔지를 율법에 담아두셨어요. 너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에게 너의 가장 귀한 것을 줘. 사랑한다면 너의 가장 귀한 것을 나에게 준다고 줘. 너의 삶을 지탱한다고 여기는 그걸 나한테 줘. 그러면 내가 나에게 준 그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삶을 지탱하고 있음을 알게 할 거야. 이웃을 사랑해? 그러면 가난한 이웃이 너에게 꾸러 왔을 때 거절하지 마. 그리고 그 사람이 돈을 꿀 때에 자신의 겉옷을 너에게 맡겼는데 밤이 지나도록 그가 돈을 갚지 않다고 해서 옷을 돌려주지 않으려고 하지 말고 돌려줘. 돈을 못 갚아도 옷을 돌려줘. 밤에 추우면 안 되잖아. 추수할 때에 네 땅이라고 해도, 네 논이라고 해도, 너가 농사 지은 거라고 해도 싹 다 걷어서 추수하지 마. 한 귀퉁이 남겨도. 가난한 사람들과 짐승들을 위해서. 누군가가 너에게 돈을 빌렸는데 그 사람이 그 돈을 갚지 못해서 자신의 노동력으로 그 돈 갚음을 대신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너의 종으로 들어왔다 하더라도, 그리고 그 돈을 다 못 갚았다 하더라도 7년이 되면 그냥 풀어줘. 돈 다 못 갚아서도 그냥 풀어줘.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한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자신의 제자들에게 말한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의 말씀,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돌고 돌아 다시 집으로 라는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였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매년 반복되는 일들을 회사에서나 교회에서 행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련회를 예를 든다면 이런 거죠. 이번 수련회 이렇게 진행해. 왜? 작년에도 이렇게 했으니까.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방식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조금 비효율적인 것 같아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우리 공동체랑 안 맞는 것 같아요. 꼭 이렇게 해야 돼? 작년에는 왜 이렇게 했대? 재작년에도 이렇게 했거든.
그럼 재작년에 이렇게 왜 했지? 그 전부터 쭉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이렇게 했던 거야. 이런 것들 우리에게 있잖아요. 왜 하는지 모르는데 단지 전부터 했다는 이유만으로 그냥 회하고 있던 것들, 그런 것들이 딱 우리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 의식되기 시작하면 고치고 싶잖아요. 그래서 고치면 어떻죠? 저의 경우에는 대부분 고치는 순간 알게 돼. 다 이유가 있었구나. 이렇게 해왔던 게 다 이유가 있던 거구나. 우리의 선배들이 결코 무식하지 않았구나. 다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해왔던 거라는 걸 알게 되지만 그 시행착오의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죠. 왜냐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알고 행동하게 되니까.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지켰을 때에는 왜 그 율법을 지키는지 알지 못하고 행했어요. 거기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알지 못하는 채로 어쩌면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혹은 자기의 의를 높이기 위해 율법을 행했단 말이에요. 그 율법을 행한 그것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상처 입은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늘 언제나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정죄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혹시 그 서기관 한 명은 지쳤는지도 몰라. 자기 동료 서기관들을 보면서, 동료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지쳤는지도 몰라. 마음 없는 11조에 지쳤어요. 마음 없는 예배에 지쳤어요. 이러한 마음을 혹시 품고 있었을지 몰라요. 여러분들 어때요? 아까 혹시 그 시가 여러분들에게 울림이 됐어요? 빈말이라도 따뜻하게 말하는 것이다, 울림이 됐어요? 저는 울림이 별로 안 됐어요, 솔직히. 그리고 많은 친구들이 이 말 듣고 그렇게 마음에 떨림이 없었을 수도 있어. 왜일까? 우리의 감수성이 부족해서?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미 우리는 수없이 많은 빈말이 지쳤거든요. 우리의 감수성이 둔감해서가 아니라 너무 예민해서예요. 마음 없는 말들에, 진심 없는 이야기들에 우린 이미 충분히 지쳤어.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말할 거면 하지 마, 마음 안 담을 거면 하지 마 라고 말하고 싶은 준비가 언제든지 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어느 순간 우리들에게 기능적인 요청을 하는 교회에 기능적인 헌신의 요청을 하는 부르심에도 우린 다 지쳐버렸어. 그래서 우리는 얘기해요. 마음 없는 예배 드리기 싫어. 마음 없는 헌금 드리기 싫어. 선교, 마음이 동해야 가지, 가기 싫어. 헌신, 섬김의 자리, 기도의 자리, 나 더 이상 진심으로 내가 가고 싶지도 않은데 다른 사람 눈치 보고 단지 셀목자라고 해서, 단지 사역팀장이라고 해서, 단지 리더라고 해서, 단지 오래된 사람들이라고 해서 그 자리에 나오는 건 이제 지쳤어, 나 그러기 싫어 라고 말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사실 우리들인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마음 없는 예배 싫어서 예배를 포기하지 말아라. 우리의 방식은 언제나 마음 없는 그것을 마음이 없다고 하여 버리는 게 아니라 마음을 넣는 방식이어야 됩니다. 마음 없는 예배라서 예배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에 마음을 넣어야죠. 마음 없는 헌금이라 헌금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헌금에 마음을 넣어야죠. 마음 없는 기도의 자리라 기도의 자리를 나오지 않는 게 아니라 내가 나오는 그 기도의 자리에 우리들의 마음을 쏟아야죠. 왜? 그거 외에 길이 없으니까. 그거 외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자기의 사랑을 표현하라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을 주셨어요. 이 율법을 지킴으로 너희들을 향한 나의 마음을 보여줘라, 확인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들에게 그 율법을 주셨는데 우리는 맨날 입으로는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하지만 율법을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게 중요하죠 라고 말한단 말이죠. 예수님은 사랑한다면 계명을 지켜, 사랑한다면 내 말을 지켜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는 계명을 지키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하니까 예수님과 계속 대화가 오군나. 예수님은 다시 그 대화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세요. 지쳤니?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예배에 지쳤니?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찬양과 기도에 지쳤니? 그러면 그 기도와 찬양을 멈추지 말고 그 기도와 찬양에 너의 마음을 담으려고 해봐. 율법을 준 이유가 그거야. 주일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라고 말한 이유가 그거야. 제물을 바치라고 한 이유가 그거야. 헌신하라고 한 이유가 바로 그거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놀라운 건 뭐냐면 우리의 예수님은
바로 그 율법을 완성하라고 오신 분이란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율법의 완성이 되신 분입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10장 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율법의 마침이라는 게 뭐냐면 율법의 완성, 목적 이런 뜻이에요. 율법의 목적이 되셨다, 완성이 되셨다, 율법을 성취하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18절도 비슷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들려줍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예수님은 율법을 온전히 이루심으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셨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우리는 다 그 사랑을 입은 예수님의 이웃이 되었죠. 예수님은 그렇게 율법의 요구들을 완전히 이루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에게도 그 자리를 요청하시는 거예요. 제가 율법을 지키라고 말할 때 그것은 구약에 있는 문자적인 율법들을 막 지키라 이렇게 말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제가 우리 예삼의 청년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지 말고 진짜로 사랑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린 사랑을 배워야 합니다.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그 사랑을 몸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의 한 걸음을 예수님께로 향해야 하고 우리의 한 발짝을 주님께로 나아가는 몸의 수고, 헌신과 결단을 해야 해요. 완전히 우리는 이런 이야기가 들리면 남의 얘기로 듣기에 너무너무 익숙한 자들이에요. 우리는 그냥 이 자리에 나와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받는 정도에서만 멈추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그 자리에만 놓아두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언제나 섬김의 자리로, 순종의 자리로, 사랑의 자리로 요청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순종합시다.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킵시다.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의 무겁고 힘겨운 한 걸음을 주님께로 옮깁시다. 순종, 마음이 움직여야만 하는 거 아니야? 순종, 진심이 중요한 거 아니야? 우리 그러지 마요. 그러지 마요. 진심이 없다고 하여 우리들의 발걸음을 멈추면 안 돼요. 반대로 우리들의 발걸음에 진심을 넣어야 합니다. 우리들의 기도의 자리에 우리들의 마음을 담아야 합니다. 셀 모임의 자리와 선교의 자리에 나 마음이 안 오는데 그럼 안 갈래가 아니라 가고 마음을 거기에 넣는 자들이 우리가 되어야 해요. 그럴 때 제가 말한 하나님의 압도적인 임재, 압도적인 일하심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펼쳐질 것입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의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우리 예사모시 팀이 같이 불러줬던 찬양인데요, 주께로 향한 한 걸음이라는 찬양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성현 전담이 곡을 붙여주시고 제가 주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을 담아서 만든 찬양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